하나님 말씀 아가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 아가서 1장 15절 17절까지. 자,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고향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부모님 찾아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가서 말씀 이제 1장이 이제 오늘로 끝이 나는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교회. 그래서 사랑은 서로 쌍방이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신앙이다 그러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5가지 두루마리가 있는데 읽는 때가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5가지 중에서 룻기는 오순절에 읽습니다. 또 전도서는 장막절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가서는 6월절에, 또 예레미야 예가는 예루살렘 함락일에, 에스더는 부림절에 제사장이 온 성도들 앞에서 이제 낭독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람미가 솔로몬 왕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앞에 있었던 말씀 보면은 술람미는 솔로몬 왕을 위해서 나도 기름으로 단장했다. 자, 12절 나의 나도 기름이, 나도라는 것은 히말라야가 원산지입니다. 자, 히말라야는 참 높죠. 7,000m, 8,000m가 되는 큰 높은 산인데 그 중턱 중에서 자라나는 게 나도인데, 술람미가 왕을 볼 때 마음에서 나도 기름의 향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을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나도 기름의 향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할 때 나도 기름이 막 쏟아져 나와야 돼.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술람미의 이 나도 기름은 솔로몬 왕을 향한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 나드는 이 나도를 나드라고 하죠. 신약에서는 나드라고 하죠. 그래서
값지고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닦았던 그게 바로 나드 향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나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부어 예배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술람미는 솔로몬 왕을 위해서 몰약 향주머니를 단장했습니다. 13절, 몰약 향주머니요. 자, 술람미가 솔로몬을 내 품 가운데 품은 몰약 향주머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몰약 향주머니는 천으로 만든 작은 향낭이다 그래요. 향을 집어넣은 주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요걸 목에 이렇게 걸고 이렇게 옷에 집어넣으면은 향기로운 냄새가 싹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그 사람이 그 냄새를 맡고 아주 기분이 좋아져 즐겁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몰약의 향주머니인 것은 술람미에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으니까 예수님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에게 나야 할 향기로운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자, 향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짜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향을 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기도, 나의 예배, 특별히 나의 헌신과 충성을 짜서 그것이 향기로 나는 게 이 몰약 향주머니예요. 몰약은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짜서 믿음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람미는 솔로몬 왕을 고벨화송이다라고 했습니다. 14절, 고벨화송이로구나. 고벨화송이는 영적으로 기름 부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술람미 눈에 솔로몬은 아름답고 늠름한 모습입니다. 솔로몬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고 늠름한 모습으로 술람미에게 보인다는 거죠. 자,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이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그런 주님인데, 장차 우리에게 오실 재림해 주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찬송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람미는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술람미가 솔로몬 왕을 향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봅시다. 첫째, 솔로몬 왕은 술람미를 어여쁘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자, 솔로몬 왕은 술람미를 사랑스럽게 바라봅니다. 15절, 내 사랑아.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부르는데 내 사랑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사랑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솔로몬 왕의 눈에는 술람미가 앞에 보니까 어떠냐면은 6절에 5절에 내가 비록 거무나 그랬죠. 6절에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이게 술람미의 모습이에요. 이게 술람이 검고 거무스름한데도 솔로몬 왕이 볼 때는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앞에 데려오니까 야, 이는 내 뼈요 내 살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내 뼈가 맞고 살이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인도하니까 아담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어여쁘게 보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예표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를 내 사랑아 부르시면서 사랑하고 계세요. 나는 주님 별로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은 예수 믿는 나를 내 사랑이다라고 부르시는데 내가 반응이 없네. 사랑한다 하는데 나는 별 반응이 없어. 주님이 날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 술라미를 어여쁘게 바라봅니다. 15절,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솔로몬 왕은 술라미를 바라보면서 어여쁘고 어여쁘다. 자, 이 어여쁘다는 말을 두 번을 반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매우 아름답다라고 감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 뒤에 깐난 아기가 하나 와 있는데 지난 주일날 여기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제가 이래 들었더니 아주 못줄하더라고. 아주 탱실탱실한 게 못줄하더라고. 젖을 잘 먹어서 아주 실하게 잘 자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기들 볼 때 아기가 예쁘면 뭐라 그래요? 안 봐서 잘 모르죠? 좀 이따가 예배 마치고 가서 보세요. 야, 예쁘다. 근데 또 진짜 괜찮으면 또 뭐라 그래요? 진짜 예쁘다 이러죠. 근데 아기가 낳았는데 별로 안 예뻐. 그럼 뭐라 그래요? 귀가 날 닮았네. 다른 건 다 놔두고 코가 날 닮았네. 그죠? 아, 예쁘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쁘면 그렇게 말하는데 별로 안 예쁘면은 귀가 할아버지 닮았네, 뭐 이마가 엄마 닮았네 이러고 마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이 뭘까요? 자기의 피값을 주고 교회를 사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족하고 결함이 많고 연약합니다. 나의 모습 어때요?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산다 하지만 부족하고 결함도 많고 연약하고 모자란데도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주고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신부된 교회 생명을 지참금으로 주고 나를 값주고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의 피값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어여쁘다 하시고 어여뻐 하시고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 술라미를 순결하게 바라봅니다. 15절,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솔로몬 왕이 술라미 눈을 바라보면서 비둘기 같다. 비둘기는 한번 짝을 맺으면 죽을 때까지 정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만 바라보는 술라미의 눈을 바라보면서 비둘기 같구나.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는 자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시편 33편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누가 나를 경외할까? 누가 나를 찾을까? 누가 나를 믿을까? 그 사람을 눈여겨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바라보는 자를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의 길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동물입니다. 레위기 1장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다 하는 것은 가난한 중에 너무 가난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을 때 비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비둘기를 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와 요셉이
8일 되어서 할례하고 제물을 바칠 때 뭘 가지고 바쳤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비둘기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요셉 가정은 가난한 가정이야.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오셨어요. 그냥 다른 거 양을 드릴 여유가 없어. 그냥 집비둘기 새끼 요거 드릴 정도밖에, 새끼 요만한 거 그거밖에 드릴 수 없는,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또 자기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바라보는 것, 정결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내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나의 순수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을 지키는 그 마음, 주님께서 그것을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주님만 바라보는 자를 살펴보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술라미는 솔로몬 왕을 화창하다라고 합니다.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자, 먼저 술라미는 솔로몬 왕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술라미가 솔로몬을 부를 때 그런 거예요. 술라미 왕을 사랑하여서 품에 몰약 향주머니를 찼다라고 했죠. 몰약 향주머니는 가슴에 거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운 향기가 솔솔 이렇게 풍겨나서 사람을 기쁘게 예수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술라미는 몰약 향주머니 같은 솔로몬 왕을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나는 한 달 동안, 한 주간 동안, 이제 2024년 2월 달이 되었는데 이 동안 한 달 반 살면서 무엇을 더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세상 일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찬송했는데요, 거기 가사에 보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 조지 비버리 셔가 나이 많이 들어서 이 세상을 다 살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이 세상 부귀, 영화, 명예, 행복과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는, 내 가슴에는 무엇이 그렇게 많이 가득한지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문은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열리는 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여러분, 성화 그려놓은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밖에서 문 두드리는 그런 성화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있으면 열 텐데 이 문은 내가 열어주어야만 열리는 문이에요.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 내 밖에 항상 계시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 예수 믿고 산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을 열고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맞아주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서 항상 우두커니 서 계실 수밖에 없는,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술라미는 솔로몬 왕을 화창하다라고 합니다. 16절,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어여쁘다는 것은 그의 외모가 아름답고 잘생겼다. 화창하다는 것은 그에게 풍기는 모습이 즐겁다, 매력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술라미가 솔로몬 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참만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65편 4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이 시편 65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족함을 찾는 사람은 결국에 실패합니다. 세상에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권세를 좋아하는데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참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는 만족을 찾지 말고 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람미는 솔로몬 왕과 교제하기를 힘씁니다. 16절, 우리의 침상은, 자, 이 침상은 식사하는 식탁을 의미하고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술람미가 솔로몬 왕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술람미가 솔로몬 왕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었어요. 여러분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나는 무엇을 가장 가까이 합니까?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주님을 날마다 찾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주님을 찾는 사람이고, 세상을 날마다 찾으면 예수 믿어도 세상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와 교제한다고 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로서 가까이 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하면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 이 세상을 승리하는 힘, 생명력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과 더 교제하고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람미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16절, 푸르다. 자, 이 푸르다는 것은 신선하다, 생명력을 주는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술람미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천국의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술람미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락원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신락원을 회복시켜 주세요. 복락원을 주십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세상은 우리를 피곤하게 해요. 올해는 공휴일이 많아요, 적어요?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바라는 게 뭐예요? 달력 보고 빨간 거 많은 거, 빨간 날 많으면 좋아. 요즘 뭐 대체 공휴일도 생겨가지고 내일도 쉬잖아요, 그죠? 대체 공휴일. 빨간 날 많으면 좋아. 그만큼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일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른 불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만,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피곤하고 지친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이 땅에 살아도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술람미는 솔로몬 왕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 집은 백향모 들꽃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자, 먼저 술람미는 솔로몬 왕과 함께 평안을 누립니다. 17절, 우리 집은 천국의 평안, 안식을 의미합니다. 술람미가 솔로몬 왕과 함께 있을 때 천국에서 누리는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하고 눈을 감고 예수님 부르면은 천국의 평안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임하는 거죠. 또 집은 우리에게 안전을 의미하죠, 그죠? 집이 있어야, 여러분, 일하러 나가서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전셋집이든 사글세집이든 뭐 자가주택이든지 집이 있다는 것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산으로 장차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천국 성산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 성산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도는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술람미는 솔로몬과 함께 안전함을 누립니다. 17절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자, 백향목과 잣나무는 소나무과의 상술인데 20m, 40m까지 크게 자라고요. 건축의 목재로 사용됩니다. 자, 백향목으로 들보를 만들고 잣나무로 석가래를 만들면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람미는 천국의 견고함을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처음 있던 에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천국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간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제가 몇 번이나 말했죠? 믿음으로 가는,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은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이 너무 좋으면은 롯의 처처럼 유황불이 쏟아지는데도 뒤에서 천둥 번개가 우레가 치는데도 거기에 뭐가 있나 뒤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이 좋으면은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때가 되면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이 정말 집이란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있는 집들도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정말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집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눈이 비둘기 같다. 술람미 눈을 바라보면서 너의 눈은 비둘기 같구나.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술람미는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같다고 좋아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기쁘고 생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또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기쁘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구정명절을 맞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나도 기름을 주님 앞에 쏟아붓게 하시고 몰약 향주머니를 내 가슴 속에 차고 예수님이 고벨라 송이처럼 아름답고 늠름한 모습으로 주님만 좋아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